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잠언서 17장입니다. 잠언서 1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서 1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재난이라고 할 만큼 큰 산불의 사례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날씨가 건조해서 풀이 마른 시기에 자주 일어납니다. 공기 중에 습도가 낮으니 아주 작은 불씨 하나라도 바람과 만나 곧 큰 불로 붙게 된다는 것이죠. 번지게 됩니다. 산림이 울창하고 가연성 낙엽들이 많이 쌓였거나 경사가 급하고 기복이 많은 산지로 되어 있다면 연속 진행 그 속도가 무려 평지에 비해서 8배나 빠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건조한 시기에 계절풍까지 겹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확산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좀 기괴한 일을 우리가 한번 겪어봤어요. 산불이 많이 경험합니다. 많은 불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봤어요. 그러나 해가 가려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온통이 세상이 깜깜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면 그래도 이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날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한 그 햇볕. 그러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저녁 8시 반 이상 된 것 같아요. 깜깜하더라고요. 온 날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지구의 종말의 모습을 보는 듯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렇게 오지 않으셨을까? 해가 벌겋게 변하고 세상이 그렇게 꾹 눌려있는, 압력에 눌려있는 듯한 그런 압박 속에 있는 그런 날씨, 그런 기후, 그런 날씨, 그런 날들. 그렇습니다. 또한 대기질이, 오염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항상 눈이 느꼈던 부분이었지만 특히 이 북가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날씨는 항상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어느 곳에도 전 세계에 봤을 때도 가장 좋은 날씨가 이 북가주 날씨 같습니다. 에어가 참 프레시하고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대기질 오염이 200일 막 넘어가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게 내 폐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가 또한 얻어지는 것은 신앙의 경각심을 주는 듯 했다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이구동성 그렇게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각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작은 것들,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더 감사하게 되는 요즘이다라는 것입니다. 날씨만 조금만 도와도요, 에어가 프레시하게 변하게 되더라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산불이 한 번 나면 아무리 애써 갖고 썼던 것일지라도 이 산림이라는 것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울창했던 것들이 변하여 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복구하려면 최소 4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불은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이는 것에 비해서 정말 잠깐의 방심과 사고로 말미암아 너무나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된다는 것이에요. 작은 불꽃이 금세 큰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산불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산불처럼 우리의 작은 분쟁과 불화가 때론 멸망의 길로 가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하게 분쟁과 불화는 사전에 그 시비를 없애버려야 할 큰 화를 우리가 면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소하다 하여 불씨를 그냥 버려둘 수 없고요, 방축의 구멍을 못 본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것에 맞는 대책을 세울 때 후에 올 엄청난 화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이런 작은 불씨 같은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바른 신앙의 교훈을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시비를 그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게 되면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싸움은 아주 작은 미세한 갈등에서부터 일어나서 크게 번진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러 갈 때 이 미가의 문제로 말미암아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 이유는 제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갔던 이 미가를 다시 2차 선교여행에 데려가느냐 마느냐 그 문제에 봉착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고요,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예정대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의 차이를 엿볼 수가 있어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것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된다면 결국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자기의 생각만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근본주의의 모습입니다. 근본주의.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가짜고 자신만 진짜다. 다른 영혼은 다 죽었고 자신만 살았다. 그 기준을 근거로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에게 맞추는 경우, 근본적인 신앙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속도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 같지 않습니다. 신앙의 속도가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어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전력 질주해도요 가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조금만 달려도 숨이 셔서 헐떡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의 그 진리의 길을 터벅터벅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더욱더 복되다는 것이죠. 그 속도로 말미암아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게 되면 꼭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돼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분쟁할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초에 묻혀서 영원히 왕따의 인생으로 살다가 먼지처럼 사라질 사람 바로 바울을 변호해서 그를 등용했습니다. 발탁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부교육자로서 바울을 세워서 함께 동역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싫어했던 그를 말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희생과 헌신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접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보호는 생각지도 않고 미운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꼴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명을 거역한 마가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교의 어려움을 제공했던 그 이유로 말이에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도들이었지만 자신들의 생각만 앞세울 때는 이처럼 분쟁하고 결국 갈라서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과의 재산 문제를 볼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부딪혔어요. 재산 문제로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이기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막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랴. 아니야,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이 오가는 모든 거래에 있어서 관대함을 찾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물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관용의 눈이 어두워져서 탐욕으로 말미암아 관대함을 베푸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기심을 버릴 때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이 채워진 것처럼 더욱 풍성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심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고요. 누구나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묵인한다는 것은 보통 관용과 인내와 믿음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경쟁하며 더 나은 결과물을 남기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에서 남을 끌어내리고 짓밟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희생을 거부하는 모습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모습은 절대로 기독교 정신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전하기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오히려 자신이 낮아지는 결과를 맛보게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세상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4절에 보게 되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증거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마음대로 재단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해서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함부로 재단하는 것, 내가 거부하는 것,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지키기가 너무 힘이 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분쟁의 이 불씨를 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와 교만에서 떠났다 하여도 온전히 분쟁이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쟁을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사모하는 것. 본문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논어 중에 자료편에 보게 되면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착한 사람에 대해서 질문한 글이 있어요. 제자가 묻기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공자는 그것만으로는 좋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좋지 못하다. 바로 마을의 착한 자가 좋아하고 악한 자가 미워함만 못하다라고 전합니다. 이 내용은 온 마을 사람들이 악인이 되었던 착한 사람이 되었던 그 사람을 모두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는 권모술수가 능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싫어한다면 행실이 좋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악인에게는 미움을 받아야 되지만 선한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의 학문에서도 악인에게 손깍지를 받고 의인에게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전하고 있듯이 불의함은 언젠가 의에 의해서 밝혀지게 됩니다. 모든 불의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노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묵인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의가 왜곡되는 곳은 언제나 분쟁이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의 그 자체로 인해서 의로신 하나님을 인하여 성도는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여야 됩니다. 그러면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불의는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이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불의로 인한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늘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만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분쟁에 대한 작은 불씨마저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녀로 주님의 의를 좇아 우리로 인하여 늘 분쟁이 사라지는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에서 이기심이나 불이나 교만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이기심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교만함이 가득 찬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을 만난 성도는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 일이 술술술 잘 풀 때는 기쁘고 무언가 어려움이 될 때는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억눌린다고 된다면 자족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자족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족의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마음이 사특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의 주체이신 바로 하나님을 따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기쁨 우리에게 양약이 됩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윤택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이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해서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랑은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교리예요. 사랑 빼고는 기독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사랑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모든 근원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판이나 형벌까지도 그 원인은 사랑에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모든 잘못과 허물을 감싸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엔 모든 분쟁과 불화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어떤 특정 교회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저 사람과 저 사람, 이 사람과 연결되는 거 말고 이제 다 떨어져서 혼자 각자 살아가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는 사회적 거리일까요? 왜 사회적 거리를 둘까요? 사랑과 배려입니다. 섬김과 배려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거리두게 하는 거예요. 미워서도 아니고 싫어서도 아닌 섬김과 배려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확진자들의 속출로 인해서 법의 규제가 더욱더 강화가 됐어요. 한국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법으로 규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점점 사람들은 난폭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생존권과 생활권이 피해를 받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희생양을 찾게 돼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희생양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화풀이 대상을 찾아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요즘처럼 교회가 비난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많은 민낯과 허물들이 다 드러났어도 요즘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비난받고 정말 지탄을 받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가 막히게 되었어요. 좋은 인식은요, 오랜 시간 걸리지만 이 비난은 삽시간이에요. 금방 무너집니다. 우리 여기 미국에 살면서 느껴진 거 아니겠습니까? 크레딧 살려면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그러나 이 크레딧 한번 망치는 거는 삽시간입니다. 그냥 망쳐지게 됐어요. 기독교는 안 된다고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과 배려가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섬김이 없으니 무슨 교회의 희망이 있어 보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만큼 그렇게 여롭지가 않아요. 많은 어려움에 노출이 되면 점점 사나지고요, 이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내가 가게 문을 못 열고 있어. 저것들 때문에 내 직장이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 저것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쳐지고 있어. 이렇게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섬김과 배려와 사랑이 더욱더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정말 불신자 어머니에 대한 딸의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이 기적 같은 이 역사가,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심장이 뛰어가지고요, 너무 흥분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근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근사하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정말 도저히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견고한성을 하나님께서는 무참하게 깨버리시는구나. 그 간절한 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동받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너무 근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비난받고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아직도 역사하시는구나. 그 기쁨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장벽이 사라지며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대강령이에요.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첫 번째 바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원수까지라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내 안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깨끗이 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지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일부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혼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일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좀 길지만
너무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서 온전하심이라는 것은요, 헬라 원어로 텔레오스라고 했는데요, 목적, 목표라는 의미인 텔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에 다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해를 비치시고 그들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시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측은지심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격려하시고 못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편만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만 사랑해 주세요. 저 악인들은 팍 치십시오.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똑같이 비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측은지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사람은 그냥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한 마음에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온전한 마음. 본래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적으로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쟁이라고 부릅니다.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뜻으로 부른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마치 예수쟁이란 말이 예수 믿는다고 별나게 미쳐서 있는 사람,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이란 그 명칭 역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별나게 설치는 사람, 특별하게 믿는다, 별나게 믿는다, 조소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자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별명을 얻게 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에 있어서 불신자들의 눈에 비치기를 별나게 표가 났다는 것입니다. 참 별났다, 저 사람들. 특이하다. 그러나 그 시대에 별나게 표가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바로 어떤 시련과 고통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인해서 감사로 승리하기 때문에 불린 이름이에요.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강과 평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핍박을 받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들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냐고 사랑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돌을 한 대 맞았으면 두 개를 던지는 게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돌을 맞을 때 그 돌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포옹한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손가락 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진심 어린 박수를 치는 자들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인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기도와 말씀에 충실했고요, 또한 삶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냈어요.
이처럼 그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는 것,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다른 모양만 있는 무늬만 성도가 아닌 진정 예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점차 안디옥 교인들을 자기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나와 다르구나. 저 사람도 나와 틀리구나. 나는 매일 감정 속에서 나를 주체할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감정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됐구나. 사랑하는구나. 사랑으로 연합되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과 열심히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 바로 세상과는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이해한 헬라파 성도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바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랍게도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심과 그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전도가 되었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우기에 힘쓰고 아름다운 동역에 참여하고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나눠주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섬기기 원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요즘처럼 사랑이 필요한 때가 없어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필요한 시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분쟁을 버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예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복 주시고 또 복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주님 나아가 선포할 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흔적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우리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이 말세의 집 아래 사랑을 선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변색되고 변질됐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찰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